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볼까요? 어제 그저께 이전보다 오늘이 더 예쁘게 됐을 거예요.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내 눈도 바뀌고 상대방 얼굴도 바뀌고 예쁘십니다. 멋지십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네, 네, 네. 소극적으로 하시네요. 네. 그 라이프 클래스는 이제 내일부터 또 다시 이제 우리가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내일부터 하시고 책 어제 그저께 나눠드렸는데 혹시 못 받아가신 분들은 오늘 꼭 두 번째 책이 있습니다. 그거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꼭 승리하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이제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한국 컨퍼런스가 8월 6, 7, 8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여러분 또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한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제목 시작.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 이 시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느끼고 확신하고 또 성령의 도움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다 이해되게 하시고 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들을 준비 되셨죠? 네. 로마서는 성경의 다이아몬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성경을 이렇게 성경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이야기들을 중요한 핵심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로마서라고 할 수 있고 로마서에서도 8장 몇 장? 8장은 그 다이아몬드의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보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장을 이렇게 보면 정말 그 안에 주옥 같은 말씀들,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말씀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죠. 근데 또 그 8장 중에서도 여러 말씀이 있는데 오늘 26절 같은 이 경우에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독교에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죠. 삼위일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유스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정답. 맞습니다. 올리브영 없어요? 정답. 요즘 너무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리더가 목사님 올리브영을 너무 남발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튼 그래서 제가 좀 자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시지만 셋이지만 하나이고 언제나 사랑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창세기에도 보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은 관계로 존재하시고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사랑으로 묶여 있어요.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하나이면서도 셋이고 셋이면서도 하나인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개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셨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4,000년 역사가
보통 구약 시대라고 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전면으로, 성부 하나님이 전면으로 나서고, 그때 그럼 성령과 예수님은 안 계셨냐? 아니에요. 성령 예수님과, 아니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계셨어요. 계셨지만 뒤에서 일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좀 약간 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좀 울리지 않게 울려요. 예.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께서 오셨죠, 그죠? 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갖고 역사의 전면으로 나서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뒤로 빠지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도 그때까지는 아직 전면으로 나서지 않으셨죠. 그리고 이제 성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나는 이제 하늘로 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보낼 거다.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또 역사에 뒤로 빠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시대가 도래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탄생하면서는 성령이 전면으로 나서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또 뒤에서 성령을 이렇게 뒷받침하시고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 이후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해요. 성령의 시대. 그러니까 성령을 빼놓고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도,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도 절대 성령을 배제하고는 절대 얻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은 가장 이제 너무나도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렇게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소리가 왜 들리는 줄 아세요? 여기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기의 파장을 타고 가서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공기가 없고 진공 상태면 어떻게 할까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진공이면. 그러니까 이 공기가 매개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진공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말을 하는데도 이렇게 보일 거예요. 소리는 안 들리고 이런 뭐지? 무슨 소리야? 근데 공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왜 보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읽어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와 이런 게 이해가 안 돼. 이해도 안 되고 잘 모르겠어. 왜 그러냐? 성령님의 도움을 못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박사가 10개 있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100독을 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런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그런데 진짜 우리 보람이 같은 애들이 그냥 성경을 그냥 듣기만 해도 성령이 역사하면요, 다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구원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모든 것이, 축복이 우리에게까지 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다? 성령의 시대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사실은 할 수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너무 많지만, 우리는 정말 오늘 꼭 필요한, 지금 우리 실정에서 꼭 필요한 몇 가지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거예요. 첫째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첫째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참,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예. 제가 요즘 조금 여기 옛날에 한 2년 전에 남자들하고 족구를 하다가 누가 서브를 길게 넣었어. 내가 그 다음부터 규칙을 바꿨어요. 서브 길게 넣으면 무효. 안 받아요. 저희 안 받아. 뒤에서 안 받아. 예.
그래갖고 서브 길게 오잖아요. 무효 이러면 끝나. 왜냐면 제가 그때 무리하게 길게 온 서브를 받다가 고관절이 조금 안 좋아. 예. 요즘 계속 이제 기도도 하고 치료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 양말을 신기가 참 힘들어요. 왜 이렇게 구부리게 막 이렇게 하면 살짝 무리가 돼서, 내가 요거를 치료할 때까지는 되도록이면 이거를 쓰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한테 부탁을 했어요. 여보, 왼쪽 발만 양말을 좀 신겨줘. 그동안은 그 부탁 안 했어요. 좀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이런 것까지 부탁하면 사모님이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렇게 좀 자괴감을 느낄 것 같아서 안 했는데, 그래서 조금 약간 아프기도 하고 무리가 있는데 했는데, 이게 자꾸 데미지가 살살 가니까 안 낫더라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지난주부터 왼쪽만 양말을 좀 신겨줘요. 근데 지난주에 좀 해프닝이 있었어요. 양말을 골랐는데 양말이 잘 안 신겨지는 양말을 고른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 안 들어가. 사모님이 탁 빼버리더라고. 그리고 다른 양말, 부드럽게 탄력성 있는 양말로 갖고 와서 신겨줬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호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와이프, 사랑하는 아내가 양말을 신겨주는 경험, 이게 뭔가 섬김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랑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뭔가 이렇게, 절대 안 된다고 하죠 지금 와이프들은. 너는 안 돼. 근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이제 경험을 했어요. 연약한 거죠. 제가 연약해졌어요.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도움을 받으면 어때요? 좋아요. 예, 좋아요. 나 연약해. 들 수 없어. 근데 누군가 대신 들어줘. 내가 할 수 없어. 누군가 대신 해줘. 내가 일어서서 가는 게 어려워. 근데 누가 옆에서 부축을 해줘.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이고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우리는 연약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연약하고 하나님은 아시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걸 아시고 도와주시기까지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이 땅에 성령님이 오신 것은 첫째,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강할까요? 예, 저도 20대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양말 누구한테 신겨달라고 부탁할 정도 안 했어요. 저는, 제가 죄송해요, 옛날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 막 헬스클럽에서 막 대회 나가라고 했어요. 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넓이뛰기 막 하고 막 전국대회 나가고 그랬어요. 예. 저 군대 가서요, 줄다리기로만 3번 휴가를 나왔어요. 참 이상한데? 줄다리기 제일 앞에 섰어요, 제가. 그 정도로 몸이 튼튼했는데 이제 또 이렇게 연약해졌어요. 이게 신체적인 연약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사람은 아무리 옆으로 강해 보이는 척해도 연약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새해에 우리가 뭔가를 결심을 해도 그게 얼마나 잘 무너집니까? 우리의 결심, 우리의 다짐이라는 게 얼마나 잘 무너져요. 내가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뭐 하나님과의 약속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자기 자신과의 약속도 하지만 결국은 현실 때문에 자꾸 무너지잖아요. 예. 이래서 저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자꾸 무너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만만한 사람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해. 예. 나 1등 제자야. 뭐 이렇게. 나 제일로 사랑해,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딱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다 떠나도 저는 안 떠나요. 응? 내가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막 자기 자신을 믿은 거죠. 나는 그럴 수 있어. 예.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냥 쬐끄만한 우리 아정이 정도 되는 애가 나 저 아저씨 예수님하고 다니는 거 봤어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오면서 자기도 그렇게 될까 봐 부인하잖아요. 아니야, 나 저 사람 몰라 그러는 거예요. 또 누가 그러니까 나 저 사람 알지도 못해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누가 그러니까 이제 막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혼자 앉아 있는데 완전 무너진 거죠. 자기가 그럴 줄 모르는 거지. 예. 세상에 나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예전에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결단하고 제자들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것들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완전히. 물론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죠. 그게 사람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걸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도 나를 좀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러니까 다 제자들이 다 퍼질러 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래?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은 아무리 강한 척을 하던 그렇든 누구나 다 약합니다. 예, 약해요. 예. 저를 따라할 나는 연약하다. 나는 연약하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저 옆에 있는 사람 얘기해보자. 당신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은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도망가고 부인하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성령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거 하나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령을 받으니까 그때 바뀌는 거예요. 성령 세례 전과 성령 세례 받은 후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의 용사들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성령을 받습니다. 예. 그러나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밥을 먹은 것과 밥을 배부르게 먹은 것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긴 먹었지만 배부르게 먹지 않았을 때의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자기 안에 계신 것도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데요, 내 안에서 도우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근데 내가 성령이 돕고 있다는 사실도 모를 때에는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게 필요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인 것을 내가 아멘 하고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걸 하도록 이미 내 안에서 그걸 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라고 했잖아요. 세례는 뭐냐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성령의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진 거죠. 이미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은 성령이 있었어요. 그들 안에 있었지만 그들의 생각과 그리고 그들의 갑자기 음향이 이상해졌어요. 그 전께 난 것 같아. 미안합니다. 오늘 음향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동기가 성령을 이거 있죠. 눌러버렸어요. 성령이 있지만 성령이 힘을 쓰지를 못하는,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데도 막 그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실수들을 합니까? 막 자기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자기가 우리를 뭐 오른편에 앉혀달라는 둥 왼편에 앉혀달라는 둥 그러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은 계시지만 성령이 힘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생각 하나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 하나도 못 바꾸고 말 하나도 못 바꾸는 약한
약한 거예요. 성령이 약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혈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부터 성령이 그들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충만한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월세 살 때와 자가일 때 차이점이 뭐죠? 차이점, 대표적인 차이점 하나. 성은 집사님, 월세 살 때와 자가일 때 뭐라고? 벽에 못을 박을 수 있다. 맞아요. 정답. 올리브영 상품권. 잠깐만, 너무 남발하는 것 같은데. 좋아요, 주겠어요. 예, 너무 정답이라. 주인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월세일 때는 벼에 목을 못 박아요. 왜? 다 원상 복구 다 해야 되거든.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주인 눈치를. 근데 자가일 때는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의 입장에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님이 월세 사는 것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내 눈치를 봐. 선진이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생각이 너무 강해. 얘는 옛날 경험이 너무 강해. 옛날 기억이 너무 강해갖고 내가 뭘 할 수가 없어. 내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주고 싶은데 너무 세갖고 얘가 확 하고 윽박 지르는 것 같아, 나한테. 그래갖고 내가 뭘 할 수가 없네? 이런 느낌으로 성령님이 월세 사는 것 같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성령을 누르고 살고 이기고 살고 있는 거죠. 성령님, 나서지 좀 마세요.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이런 식으로 윽박 지르면서 사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자기가 주인이 돼서 성령님은 그냥 그렇게 있는 거죠. 성령 충만은 뭐냐면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죠. 성령님이 자유로운 거죠.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이 자유롭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서.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신 성령이 자유롭게 해드리는 거죠. 그게 성령의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내가 내 권리도 포기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러나 성령이 싫어하시면 내려놓고 성령이 원하는 것 위주로 그렇게 성령님께 모든 권한과 모든 것을 다 돌려드리는 것,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좋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보면 말씀 읽고 기도하면 예배드리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셀 모임하고 그러면.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거꾸로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예배 빠지지 마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그건 이제 완전 종교적인 율법적인 걸로 들립니다. 뭘 이렇게 하라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많아.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되진 않아도 한 번이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한 번 경험한 사람은 그게 축복이라는 걸 알아요. 그때부터는 율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말씀 읽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그러면 성령이 다시 충만해지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좋다는 것, 즉 내가 연약할 때 도움을 받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다는 걸 알아서 그게 율법이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왜 그럴까? 성령이 도와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기도를 돕기를 원하세요.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게 기도인 거죠.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통로가 기도인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도 어떨 때는 지쳐서 기도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마음이 너무 가라앉거나 힘들어서 기도할 말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있어. 근데 하고 소리가 안 나와. 너무 힘드니까. 뭐 육신적으로 힘들든 너무 피곤하든 아니면 마음이 너무 힘들든, 힘들면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또 어떤 때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직접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보시는 성령님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너무 괴롭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완전 주저앉아 있다면 부모는 어떤 입장이에요? 이렇게 세워주고 싶잖아요. 대신이라도 뭔가 다 해주고 싶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탄식,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대신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게 탄식이잖아요. 예를 들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따박따박 논리적으로 1, 2, 3, 4 이렇게 하는 거는요, 사실은 이거는 탄식이라기보다는 이성적으로 힘이 있는 거예요. 탄식을 할 때는요, 진짜 아무런 힘도 없고 정말 너무 힘들 때거든요. 그때는 그냥 어떤 그런 논리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쫙 하면서 막 울부짖는 거. 이런 탄식의 울분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런 울분의 기도를 했던 사람이 한나입니다. 한나. 한나가 그냥 자기의 인생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뭐가 안 되니까 막 그 성전에 가서 막 탄식의 기도를 하거든요. 여기 배에서 나오는 탄식의 기도를 하니까 그거를 엘리가 듣고 축복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해결되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직접 하시는 기도가 탄식의 기도거든요. 이 기도가 사실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뭐 논리적으로 우리가 딱 이렇게 주어 뭐 이런 거 딱딱 목적어 이런 거 맞춰서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 탄식의 기도를 주님께서 보좌를 막 움직이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탄식의 기도의 종류의 하나가 방언 기도예요. 뭐라고요?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세 번째, 방언 기도. 즉, 내 안에서 직접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직접. 많은 사람들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 많습니다. 뭐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냐. 그리고 듣기도 어떨 때는 별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 근데 여러분, 베트남 가면요, 죄송해요, 여기 베트남 분 없죠? 베트남 말이나 또는 어디 라오스 말이나 이제 이렇게 막 들을 때 좀 너무 이렇게 이상하다. 그 필리핀을 갔는데 그 따갈로더라고요. 따갈로.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제가 이렇게 그런 건 아닌데 그때 듣기 어떻게 따갈 이런 식으로 들려요. 영어를 해도 약간 따갈 이렇게 영어인데 따갈 이런 느낌으로 들리니까 뭐지, 왜 언어가 저렇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고, 몽골을 갔는데도 막 이렇게 뭐랄까 뭐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하지? 난 도저히 따라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라고.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건 내가 쓰는 언어가 아닌 거는 다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주님은 왜 의미도 없는 걸 우리에게 주셨겠냐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중에 하나로 주님께서 방언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고, 고린도 교회에도 보니까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방언 말함을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사실은 권장사항입니다. 성령의 시대에는 무조건 권장사항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성령 시대에 꼭 필요한 거죠. 왜냐? 방언으로 해야, 방언을 꼭 해야 그것이 탄식의 기도가 되기도 하고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방언을 통해서. 그래서 방언을 몇 가지 우리가 꼭, 방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첫째, 하나님과 비밀을 나누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바울은 비밀은 누구에게나 말하지 않죠. 가장 친한 사람, 가장 신뢰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누린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 성령님이, 저를 보세요, 성령님이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나의 문제에 대해서 성령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훨씬 효과적이죠. 내가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내 문제를 내가도 모를 때도 있고 내가 제대로 표현을 못할 때도 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문제를 다 아시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걸 다 보시고, 아, 이런 거네. 아이, 잠깐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하면서 성령님이 직접, 하나님, 얘는요 지금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거를 성령님이 직접 다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못 알아들어서 답답할 거지, 그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못 알아듣고는 있지만 성령님이 직접 하고 계시다. 통변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하시는 분들, 내가 이거 매일 방언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나중에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아, 성령님이 직접 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나님과? 그러면 뭐 이거죠. 두 번째, 내 속을 치유하는 기도예요. 방언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은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내면의 아픔이나 상처까지도 다루십니다. 내가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오래된 상처, 마음 안에 깊이 쌓인 원한이나 슬픔, 이유 모르는 불안까지도 성령님이 착 스캔하십니다. 그리고 치유하셔요. 의사가 MRI를 탁 찍으면 모든 것이 싹 드러나듯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쫙 스캔하면 성령이 제일 잘 아시죠.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어떨 때는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눈물이 나기도 해요. 어떨 때는 막 마음이 가벼워지기도 해요. 어떨 때는 뭔가 아이디어가 팍 떠오르기도 해요. 그게 뭐냐? 내가 방언을 막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를 싹 스캔하신 다음에 해답을 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이 세워지는 기도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이죠. 여기서 덕을 세운다, 이 말은 뭐냐면 오이코노메오, 집을 지어 올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층 한층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방언을 그래서 내가 온 1년 중에 하루 날 잡아갖고 24시간 동안 방언으로만 기도해야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5분, 10분 내가 기도할 때 앞에 한 5분이라도 꼭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그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쌓아 올라갑니다. 집을 세우듯이 차곡차곡 집이 지어 올라가는 것이 한층 한층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강해져요. 저를 따라봐요. 내 영이 강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영적인 감수성이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막 어떨 때는요,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요. 어떤 생각이 팍,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막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환경을 통하여서.
그러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결과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매일매일 5분씩, 10분씩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쌓이니까 그런 것들이 막 포텐이 터지는 거예요. 탁탁탁탁탁. 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모든 당신들이 전체 하는 방언보다 내가 방언을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만큼 방언 기도가 자신의 영적 성장에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바울이 알았던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알 수 없는 문제를 미리 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르죠.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가 방언으로 영의 언어로 기도할 때 그런 부분들을 또 해결해 주십니다. 이상하게 일이 잘 됐다. 또 어떻게 이 위기를 넘겼는지 모르겠다. 모르긴 뭘 몰라요. 성령님이 하신 거죠. 성령님이 하셨다니까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께 미리 간구한 결과인 거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선한 목자, 우리 교회 이름이 선한 목자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이 위험에 처하기 전에 먼저 길을 예비합니다. 그죠? 성령님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이런 거예요. 우리를 앞서가시면서 미리 가보는 거죠. 자, 양들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인도할 거지만 목자가 미리 가보는 거예요. 거기에 혹시 늑대는 없는지, 웅덩이는 없는지, 절벽이 가깝지는 않은지, 덫이 있지는 않은지를 미리 가보고 안전해. 그러면서 양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성령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미리 가보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네, 다섯 번째, 성령의 임재의 표적이 됩니다. 방언은. 여러분, 우리가 방언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안에 일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거는 그냥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성령님,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할 때마다 성령님을 인지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성령이 계셨지.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내가 성령이 계신 거를 까먹어. 그때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내가 성령과 함께 살고 있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라고 하는 것을 그때 다시 인지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임재를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관계에도 때로는 상처를 많이 받고 또 건강에 두려운 미래의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다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거,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가시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을 보내겠다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외롭지 않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 성령이 계시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아세요. 우리를 위해서 직접 기도하세요. 우리의 위험을 감지하시고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성령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뉴스들, 매 순간 부모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게 뭘까요? 싫어요?
부모님과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대화를 해야 돼요. 예. 너무 많이 한다고? 예. 유빈이는 너무 많이 해서 힘들대요. 예. 의식할 필요가 없네. 늘 그냥 의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부모님과 대화가 없다면, 일주일 동안 대화가 없다면 대화해야 돼요. 아, 우리 집에 부모님이 계셨지? 예. 대화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매 순간 인식한다는 게 뭘까요? 매일매일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방언으로 기도해야 매일매일 성령님을 인식하면서 살 수 있지, 안 그러면 잘 인식을 못해요. 우리는 그냥 지식으로, 강의로 들어서 성령님 계셨지?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매일매일 매 순간 성령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그걸 돕는 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맞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셨지,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의식할 수 있고, 그렇게 의식한 시간이 하루를 살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내가 하루를 살 수 있다고요. 그렇게 그게 누적이 되고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면 한 달 동안 내가 성령님을 의식하고 산 거예요. 1년 동안 그렇게 되면 1년 동안 내가 하는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과 함께 산 거예요. 동행하면서. 평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동안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나의 연약함을 돕도록 하고, 연약함을 돕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죠.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내 안에서 일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한마디가 중요하고, 또 그와 함께 우리가 방언으로 계속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는 할 수 있을 때 많이 하세요. 여러분, 사모님이, 우리 교회는요, 제가 꼭 사모님한테 부탁합니다. 광고 시간에 나오기 전에 기도할 때 꼭 방언 기도를 일정 부분, 1분이 됐든 2분이 됐든 꼭 방언 기도를 하라고. 그때 여러분, 사모님은 방언 기도를 하시는구나, 이러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해야 돼요. 여러분이 방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렇다면 성령이 계시는 거고,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한 번이라도 말했다면 그때부터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보통은 엔카운트 때 다 말하게 돼요. 거의 대부분 원하기만 하면 다 말할 수 있어요. 원하기만 하면.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원했는데 말을 못했어요 하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특별 개인 레슨 해드릴게요. 일주일만 딱. 제가 정말 원했어요. 근데 제가 말을 못했어요. 오세요. 저 도와드릴게요.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원하지 않으면 안 되고, 원하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아마 다 말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매일매일 방언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5분에서 10분 정도 실천해 보십시오. 기도가 안 될수록, 힘들수록, 정말 여러분이 연약할수록,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할수록 여러분 꼭 방언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친히 역사하실 거고요. 또 우리가 이미 나는 엔카운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 은혜를 받았어 하는 분들은 더더욱 하셔야 돼요. 그 충만함은, 여러분, 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언제 놀라냐면, 예를 들면 어제 엄청난 뷔페를 갔다 왔어요. 그럼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 그러면 그 배부름이 한 3일은 가야 되잖아요. 막 진짜 못 먹을 것 같아. 며칠은 내가 다시는 못 먹을 것 같은데, 세상에 깜짝 놀란 게 아침에 일어날 때 배가 고프다는 거. 저녁에 뷔페를 갔다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렇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뷔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매일 먹어야 되는 밥으로 알고 매일매일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열심히 성경 읽으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큐티하시고 이런 것들은 매일 먹는 밥이에요. 안 먹으면 굶어 죽어요. 성령님도 굶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뷔페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고 아유 뭐 내년 엔카운트 때 또 성령 충만 받지 이러면 안 되고 유지, 성령 충만 받아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이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안에서 친히 간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사역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기도가 안 될 때,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내면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